오늘 말씀은 12제자를 부르시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 않을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행하던 사역을 대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은 12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은 제자를 세우실 수 있었지만 특별히 12명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야곱의 12아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나게 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12지파가 모인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2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 선택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는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 선택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는 매우 신중하게 뽑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어느 회사에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사람을 잘못 뽑게 되면 그 조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느냐에 따라서 한 공동체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신 것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중하게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12제자를 보게 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썩 잘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을 뽑으셨는데 선택된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을 보고 뽑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가문을 보고 뽑은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뽑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일관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정한 선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네 사람은 어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이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였고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주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부는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외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마테는 세리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죄인이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교제하면 안 될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인 시몬과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입니다. 가나안 시몬은 열심 당원입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노력했던 민족주의자들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실제적으로 폭력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인 시몬과 세리 마테는 서로 상극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러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 제자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계속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울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기도하고 자신의 12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우리에게 부름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닌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참석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늘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